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제라블이라는 그런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기억들이 다 있을 거고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레미 제라블이라는 이 영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이 장발장의 문제는 뭐였냐면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빵을 훔친 자체는 잘못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빵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마트에 가가지고 아니면 남의 물건 하나, 그것도 빵 하나 훔쳐 먹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19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제는 국가가 그 죄인에게 여러분 19년의 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정의를 실천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변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신부가 그를 방문하죠. 신부가 그를 향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주님의 원리, 이 원리를 갖다가 그에게 계속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 전한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니까 어느 날부터 이 장발장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내리길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이 신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가 적용하는 그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의 정의를 통해서 이 장발장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발장은 영적 대술이라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여전히도 지금 따라가면서 살아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답을 얻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중요한 단어거든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최고를 얘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을 말할 수 있어도, 그런 단어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 조금은 세속화된 그런 쪽에서 육적인, 어떻게 보면 사르스에 접근된 그런 육을 충족하는 그런 단어들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육도 가지고 있지만 영과 혼과 육을 이루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부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대단한 다른 단어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학벌과 어떤 집안 내력과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슴에 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중심에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푸뉴마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온 1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심장에 가슴밖에 새기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는, 복음과는 별개의 생각들을 하고 그저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추구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단어 말씀했잖아요. 보면은 여러 단어들, 호의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헨이라는 단어,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호의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 아니겠어요? 가장 천한 인생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한데도 절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너보다 모든 면에서 내가 너보다 낫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런 쓸데없는 경쟁을 마음속으로 하고 겉으로 하면 진짜 싸움이 일어나니까 실제 싸움을 하고, 내가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몸밖에, 주님의 교회밖에 드릴 게 없고 내가 가진 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100% 주님을 위해서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고는 그런 고백하지 못해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에게 주는 호의가 뭐냐면 호의를 베풀어줬다, 호의를 베풀어줬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다. 긍휼과 자비와 인자, 이거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번 떠올리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보세요. 인생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목회자들이 많고 그래도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고 내 인생이고 모든 것들이 파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교만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 교회를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시냐고요.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다 압니다. 다 안다고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 은혜만이 뭐냐? 이 헤세드라는 단어, 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부부관계도, 저희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약간 티격태격 가끔 우리는 해요. 그러고 이렇게 왔거든요. 뭐 자기 잘났다는 거죠. 저희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저는 또 제가 잘났다 그러고. 부부싸움이 별거겠어요? 그러다가 부부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그러고 오면 별로 안 좋은데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100% 진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한 입으로 같이 덮고 누워 있어도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여자고 그게 남자예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 가슴 밖에 새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장발장이 여러분 19년 동안 정의를 적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의 마음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부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니까 그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대수술이 일어나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 길을 열어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에게 뭐 어떻게 뭐 금전적인 보상을 나에게 해라 하나님께서, 아니면 너 이런 것들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그렇게 무언가를 베풀었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란 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격이 돼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뭐냐, 그냥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803 갑바위에 있는 부처가 주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그러면 이 은혜의 근거가 뭐냐?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나에게 은혜라는 거 뭐냐? 이거 어디서 왔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 그렇다면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올 한 해 뒤돌아보며 내가 2017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흔적을 내가 뭐로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조금 학문적인 단어를 쓰면은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여러분이 어떻게 단순하게 살았느냐?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내 머릿속만 그런 줄 아세요? 내 가슴밭이 얼마나 여러분 잡다한 생각들로 분주하고 여러분 복잡합니까? 이 연말 안에도 내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여러분 인생의 미완성으로 되어져 여전히 남을 것 같은 그런 미련 속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가면서 이 한 해 안에 끝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성공이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이 들고, 때로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빨리 내가 해결해야 했다는 그런 긴박장에서 오는 그런 단어들 떠올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흔적은 뭐냐면 내가 단순하게 살은 거예요. 그 단순 속에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런 삶이 뭐냐? 단순성이라는 게, 영적인 단순성. 여전히 내가 내려놔야 될 단어들을 지금도 짊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제가 과감하게 몇 가지를 내려놨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몇 년 동안 저를 하나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보게 하셨어요. 제가 외국도 여러 번 가고 집회도 여러 번 가서 그랬지만 국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돼서 지금 2018년도에 제가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또 강원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충청도도 가고, 이미 제가 집회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을 알면서도 매번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한 5년 동안 그렇게 다니니까 저에게도 뭐가 1차적으로 오냐면 체력적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는 몇 가지 제 역할들 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왔어요. 제가 총회하면서 도망치다시피 이제 거기에 안 끌려다니려고. 왜? 저도 기도해야 되고, 저도 말씀 묵상해야 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봉사하면 좋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겠다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고요. 반드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은혜가 오는 것이냐? 물론 인간적인 그런 은혜라는 것도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거,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감동이죠. 삶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 정리들을 잘하고 단어의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선물을 주는 주인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선물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선물.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뭘 줬다, 그건 감동이에요. 그건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저분이 나를 사랑해준 거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도 사랑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배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나의 죄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건 그냥 종교 행위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죄는 원칙이 뭐냐? 피 흘림으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들을 그때그때마다 잡아서 피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피 흘림인데, 피 흘림을 할 때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선물이라. 우리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선물을 받았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나?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삶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이나, 그리고 오늘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봉회를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타임 속에,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초자연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에 있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고,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먼저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올 한 해 받은 선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목사님 받은 선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나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아직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겁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대림절 기간, 오늘까지 이제 대림절 기간이에요. 내일 성탄절인데 이 대림절 기간에 진심으로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 그 주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오늘 지금 죽으실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습니까? 겁나는데요. 아니, 너무 아멘을 이렇게 남발하면 곤란해요. 난 못 죽어, 난 못 죽어. 예?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볼게요.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뜨겁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분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고백하시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몰랐어도 예수를 믿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느냐? No. 그를 태중에서부터 만들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뜻과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다 밝히 드러나요. 예수 안 믿겠다고요?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한 분이 더 일찍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에게 선물을 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8절 말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자,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에 준 은혜가 어떤 은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현재적으로는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임에도,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이 단어, 여러분 헬라어 단어 엑스트로마티라는 단어 썼는데 이 엑스트로마티라는 단어의 뜻이 어떠냐면 유산하다, 조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야 되잖아요. 10달을 지내야 되는데 결국은 만삭이 돼서 10달이 되지 못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해서 나왔다, 유산했다, 조산했다 이 말이죠. 유산이란 표현보다는 유산은 완전히 이제 잘못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산했다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의 뉘앙스에 훨씬 더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조산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조산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조산자입니다. 임신된 지 9개월 10일 만에 분만을 해야 정상적인 건데 만일 여러분 7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칠삭동이. 여러분 역사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안의 한병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칠삭동이. 8개월 만에 해산해서 나오면 여러분 팔삭동이. 그런데 옛날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요즘이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팔삭동이로 태어났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이 외모로나 결점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외모도 결점 투성이에요. 그러면서 몸도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몸으로는 또 안질도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미움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 팔상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은, 영적 생활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신앙에 깊은 연도도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사도로 인정을 받을 만한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여러 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에서 그 고난을 다 다른 제자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모습도 다른 제자들은 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체험이 없는 영적으로도 팔싹동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도 팔싹동이지만 영적으로도 팔싹동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월등하고 부족함이 월등하고 허물과 약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해요. 비난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담고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는 이 단어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여러분 지난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알지 못하게 비난한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로 더 확실하게 알도록 비난한 사람이 있고, 적당하게 비난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지인들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하고는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비난받은 것도 있고, 비난한 것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난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단어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서 팔싹동이로 난 이런 영적으로 팔싹동이고 육적으로도 팔싹동이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나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부족함이 훨씬 더 많은데도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삭되지 못해서 여러분이 팔싹동이로, 영적으로도 이 팔싹동이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질러도 사람은 비난해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 여러분 9절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냐?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작은 자를 써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잖아요. 옛날에 썼던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이 원어의 시제로 보면 바울은 자신을 지금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작은 자 중에서도 최상의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비교적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최하이다, 최하. 나는 하 중에서 최하,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가나안 교인이 19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일단은 10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면 내일 내가 제일 1000만 명 중에 1000만에 있는 마지막 번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다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1인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인자가 안 되면 2인자라도 돼야 된다. 내가 주연해야 된다. 안 되면 조연이라도 해야 된다. 엑스트라는 안 된다. 거기서 파생되는 갈등과 거기서 파생되는 이 공동체십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 곳곳에 공동체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여기저기를 보아도 여러분, 오늘 정치 세계를 보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 어떻게 보면 오늘 교권에 있는 교계를 보아도 다 자기가 엄지손가락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가장 최고의 최상급으로 얘기해서 최하에 가서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천국에서 꼴찌의 사람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하나 성경에서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 푸는 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도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가장 미천한 사람이다. 가장 미천한 사람.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텔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는 누구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자존심이 때로는 이 세상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자존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으로 바뀌어지고 고집과 완고함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왕왕히 있더라는 거예요. 왕왕히 있더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꼴물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신을 최하위로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였냐?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였느냐? 나는 자신이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막 잡아가서 죽이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10절에서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걸 고백해요. 여러분, 이 한 12월쯤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봉사하지 말아야지. 한 해 동안 은혜를 기억 못하고 한 해 동안 받은 상처들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년부터 봉사 안 한다. 난 내년부터 그렇게 안 산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시간 없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뭐가 거기에 덧붙일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천에서 얼마 전에 큰 사고 났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앞날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의 밑거름만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 그래요? 뭐를 낳아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내가 지금 핍박하는 자였다가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사도록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봉사했고 은혜로 예배했고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살았고 은혜로 지금까지 했죠. 여러분 이 얘기만 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1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수고하다, 에코피아사라는 헬라어 단어 썼거든요. 이 말은 지치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 보면 지쳐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면 진짜 인간적으로는 많은 무슨 추가를 보내든지 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쉬라 그러고 싶고. 여러분이 일하는 거 가지고 지친 것은 별로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면서 지쳤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사역을 잘한 거예요. 정말로 사역을 잘한 거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왔구나, 이런 연말이 되면 사랑하는 종아 네가 하나님의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고생하다 이렇게 지쳤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과 고기를 준비해서 주듯이 그리시네가에서 또 다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또 한 해를 봉사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봉사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육으로 그렇게 살면 좋은 줄 아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후회할 날을, 더 크게 후회할 날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2018년도에는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봉사해야지. 내 물질도 여기에 드리고 내 시간도 여기에 드리고 내 마음도 여기에 드려야지.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올 한 해도 은혜일 거고 내년 한 해도 은혜일 거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모든 것들 그 순간까지 은혜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모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